기독교 역사에서도 보기 드문 기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두 번째 설교에서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했습니까? 5천 명이에요. 근데 그냥 5천 명이 아니죠? 남자만 5천 명이다. 4절에 나와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면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자와 어린 아이들의 숫자는 그보다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죠? 여러분, 120문도로 시작된 교회인데 이제는 하루 아침에 아마도 몇만 명 규모의 교회로 급성장한 겁니다. 하루 아침에요. 그럼 여러분, 그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베드로가 유대인의 이 폐부를 찌르는 설교를 잘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베드로에게, 그리고 베드로가 있는 이 자리에 몰려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아이. 부모는 이 아이가 평생에 사람 구실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이 부모님이 직접 성전 문 앞에 두어서 구걸하게 했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커서는 이웃 사람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평생 직업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22절 보시면요,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세나 되었다. 40세가 아니라 40여세라 그러니까 그보다 좀 많다는 얘기겠죠? 제가 올해 나이가 43입니다. 저랑 비슷한 나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 사람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40년 동안 못 걷고 구걸하며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살아왔다. 적어도 30년 이상을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았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죠. 내 삶의 이유는 뭘까? 나는 왜 존재하는 걸까? 이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압니다. 성전을 드나들면서 이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한 푼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 자비를 베푸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1, 2년도 아니고 30년 이상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이 사람을 모르는 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정말 평생 40년 동안 못 일어났던 이 사람이 일어났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습니다. 아니, 모르는 사람이 병 고쳤다 그러면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말씀 전할 때 저희 아버지가 그런 기적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죠? 기억도 안 나시잖아요, 그죠? 남의 일이거든요. 저는 아시지만 저희 아버지는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기적을 경험했어도 일단 한 다리만 건너가도 잘 모르는 일이에요. 큰 관심이 안 가고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매번 어쩌면 매주일 봤던 사람이 그 안진뱅이였단 말이죠.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큰 뉴스입니다. 이스라엘의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분에 베드로에게 설교할 기회가 생겼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남자만 5천 명이 회심한 겁니다. 40년간 못 걸었던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인생이 교회 부흥의 열쇠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이런 분위기면 금세 예루살렘이 기독신앙의 성지로 변화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번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5천 명이 회심했더라. 오늘 말씀은요, 좀 다른 방면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이제 겪은 기적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입을 막는 그런 역할까지 했던 겁니다.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대적의 입을 막는 역할.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당사자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제사장들, 또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6절에 보면 그 이름까지 나오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라. 많이 듣던 이름 아닙니까? 어디서 들으셨어요? 요한복음 18장 24절.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신문했던 이들, 예수님을 대적했던 이 사람들은 역시나 그 제자들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로 그들을 잡아두고는 신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신문하는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 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권위가 아니고 종교적인 권위입니다. 그런데 저토록 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이 사도들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분 나쁜 일이에요. 너희는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냐? 너희가 나보다 높으냐? 라고 묻는 거죠. 그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지만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 앞에서 곧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름을 대는 거는 돌 맞아 죽겠다는 것밖에 안 돼요. 물론 최종적인 대답은 예수님이 될 겁니다. 그러나 곧바로 그리로 달려가지는 않습니다. 8절 보세요. 베드로가 무엇에 충만했습니까? 성령에 충만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란 건요, 성령이 확 충만해지면 갑자기 막 그냥 신들린 듯이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맹목적이 되고 막 우와 이렇게 되는 거를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에 충만해졌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 보면요, 지혜가 충만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성령 충만하여 가장 먼저 한 일이 뭔가, 말이 뭔가.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여러분, 이 대적들은 권세의 문제를 가지고 대적하고 달려들었어요. 자기보다 높은 권세라고 한다면 이성을 잃고 공격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를 빼앗지 않아요. 너희보다 높은 이가 있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정합니다. 너희가 백성의 지도자들이다. 그래, 너희가 관리고 너희가 장로들이고 너희가 이 자리에서 가장 권위가 높지. 자, 이렇게 말하고 나면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진정시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여러 방면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은 또한 지혜 충만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는 이 사람들을 진정시켰으니까 이번에는 예수님께로 가야겠죠. 이렇게 물어보면 간다는 걸까요? 안 간다는 걸까요? 안 간다는 겁니다. 아직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의 시선을 그들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침받은 병자에게로 옮겨줍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이 지도자들이 누구보다 성전을 많이 드나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못 걷는 사람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의 매일 출퇴근하듯이 성전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구걸하는 사람을 누구보다 많이 봤어요. 다른 이야기들 가지고는 온갖 억지를 부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의 치유에 대해서만큼은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그 점을 딱 파고든 겁니다. 자, 너희가 묻는 내용의 핵심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가, 그게 너희가 궁금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얘기가 싹 나오는 겁니다. 누가 고쳤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고쳤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한 대답은 뭘까요? 예수? 그는 우리가 죽였는데? 그럴 때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신?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요, 성경 말씀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11절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구절은요,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대표적인 메시아 대망의 시입니다. 메시아가 건축자, 교회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 앞쪽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몇 절인가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네, 7절에 보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늘 고백하는 이 시의 주인공이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딱 해요. 그리고 설교의 결론을 딱 내죠.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상대방의 폐부를 깊숙이 찌르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건 너희라 해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강력한 반박할 수 없는 설교로 대답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들었으면요, 정말 지혜자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치셨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은 구약 말씀의 성취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5천 명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요.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하죠. 지도자들이니까요. 무지한 어부들한테 설득당하는 건 사실 좀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래, 당장은 믿지 못하겠더라도 나중에 너희들 나가 있어봐 하고 잠시라도 성경을 좀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이라도 가지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과연 그러한가 살펴보고 그랬으면은 어쩌면 이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일단은 당황했어요.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길 줄 알죠. 도대체 이런 지혜가 이 무지한 사람들한테서 어떻게 나온 거지? 왜냐면요, 신학자들이나 알만한 이 시편 118편의 신학을 꿰뚫고 있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예요. 무엇보다 14절입니다. 또 병 나은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뭐 하고 있어요? 앉아있던 그 사람이 서 있거든요. 그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사도들의 신학을 대변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시니 어쩔 수 없다고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딱 인정하잖아요.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할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부인할 수 없었으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믿거나 그래야 될 텐데 결론은 뭐예요?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게 하지 말자 하고, 그리고 실천합니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무슨 신학적으로 그건 틀렸어라고 반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이 병고침은 거짓이라고 증거를 대는 것도 아니고, 그저 협박합니다. 그저 협박하기 바빠요. 그래, 베드로가 답답해요. 아니,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대를 하지?
고구마를 한 10개는 막 그냥 한꺼번에 삼킨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 아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좀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어디서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운운하냐라고 따져야 될 텐데,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반박을 못해요. 그죠? 반박을 못해요. 그저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위협만 하고 있어요.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위협만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고 구약 성경 말씀의 성취가 있는데 그들은 도무지 믿으려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훗날에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다시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이렇게 확실한 거를 그냥 갖다가 줘도, 그냥 입 앞에다가 떠서 이렇게 먹여주려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무슨 설득을 하고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그 사람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신기한 게요, 그렇게 못 믿겠고 그렇게 예수 적대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 한번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왜 옛날에 그랬을까? 내가 왜 그렇게 못 믿었을까? 이렇게 확실한 예수님을 내가 왜 못 믿었지? 라고 이상하게 스스로도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돼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게 확실한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번에 남자만 5,000명이 믿는 역사도 일어납니까?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믿지 않는 몇 명에 주목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믿는 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자고요.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1,000명의 성도님들을 보시자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전체 수석 주일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오이코스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에 초청할 수 있는, 오이코스들을 초청할 수 있는 좋은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베드로 이 전체 본문의 마무리는요, 22절이에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교회 부흥의 방아쇠가 되었다 했습니다. 40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수천 수만 번을 물어도 그 대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 가치 없는 인생, 그저 하루하루 근근히 먹고 연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40년 고통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생명 얻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이 입이 닫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마지막 호흡이 끝날 때까지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포기하자. 그리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다음 생을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건데, 여러분, 다음 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영원한 천국이 있거나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망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이 망한 인생이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절대로 여러분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절망스러울수록
이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가? 그 기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